수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예수께로 나가는, 정말 찬양 들으면 저절로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부 주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당회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봉사부, 당회 부서는 다 중요하죠. 또 사회봉사부는 사회봉사부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사회사업, 지역 사회 그런 늘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역위원이 있고요. 또 이웃사랑을 지원하는 사역 부서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조사역위원회가 있고, 또 음식사역위원회가 있고, 사회교육원, 그래서 경로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역도 우리가 그 교인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기쁨이나 어려움이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또 음식사역, 우리 이 지역에 맛집 검색하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신풍교회. 신풍교회가 음식 맛집입니다. 우리 여순교회 회장단이 음식 사역 위원들로 열심히 매주마다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또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경로대학 신풍사회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올해도 이제 봄에 개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교육원 원장, 그래서 경로대학장이 사실은 공석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사회봉사부장 김주봉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래도 개강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하셨던 우리 유명호 장로님께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죠. 어르신들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이 사회봉사부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식 사역을 위해서 또 밑에 보면은 아직 이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직 공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음식사역위원장 우리 김은정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회장단들이 할 때 부족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지원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봉사부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봉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어린아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이웃 주민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수녀님은 보다 더 잘 살거나 지위가 높이 가진 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또 사는 거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평생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시기를,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레사 수녀님은 한 15만 명 정도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시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 테레사 수녀님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은 어찌 보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다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봉사하면 나의 봉사로 인하여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봉사는 참 좋은데 실제로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또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쉬운 일들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말 인생이 재밌을까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드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희생, 섬김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희생과 섬김, 그 봉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그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봉사가, 나의 봉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는 그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봉사를 통하여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점심에 맛있게 밥을 먹잖아요. 그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 음식 사역위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주차하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차관리위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 있는 거고요. 어떤 거든지 간에 서로의 우리가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사실 이 시대는 참 자기중심적인 시대죠.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쉽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좀 안 했으면. 다들 하시는데 요거 힘든 거는 나보다 좀 다른 분이 해주셨으면, 뭐 은근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거, 쉬운 것만 좀 내가 좀 힘이 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간단한 것만 난 좀 했으면 좋겠고, 무겁고 힘들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거는 좀 그래도 능력이 되고 하는 분들, 저런 분들, 장로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권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봉사를 생각하고 봉사를 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비한 힘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휴지도 갖다 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섬김의 의미가 있죠.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데 이게 바로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디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단어, 신약에 20번이 쓰입니다. 신약에 20번이 쓰이는데 3번은 그 집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1번은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디컨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는 그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안수 받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이렇게, 목사 이렇게, 정회원 목사 그렇게 하는데, 미국 UMC 같은 경우는 그 목사 안수가 이렇게 2번이,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로 말하면 준회원은 디컨이라고 그러고 정회원 목사를 엘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디컨에는 이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20번이 쓰였는데 3번은 집사라는 뜻, 1번은 사역자라는 뜻. 그럼 나머지 16번은 어떤 뜻일까요? 나머지 16번은 일꾼 혹은 하인, 우리로 말하면 종, 사환,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다 일꾼, 종, 사환은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섬긴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봉사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인데, 봉사자들인데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 쭉 8절부터 뒤에까지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부터 다시 제가 대충 읽어드리면, 요약해 읽어드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봉사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원망 없이, 무엇보다도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각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로서 또 찬양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있지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너 것은 아니지만 네 것처럼 사용해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건 줄 알고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나한테 위임하고 나한테 주니까 정말 착각한 거예요. 정말 내 건 줄 알고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결산하시잖아요. 선한 청지기,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자의 태도가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이해요. 주님이 너는 참 착한 일을 잘했구나. 너는 진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고 병든 자를 돌봐줬고 그래서 막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칭찬받는 그 청지기 본인은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우러러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11조도 바쳤고 나는 모두 했고 자기 자랑을 다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이 선한 청지기는요, 열심히 일하고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연말에 이렇게 이웃을 돕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숨은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매번 어디 광주인가요? 거기에 그 천사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저기 지역 나는 맨날 동사무소 하니까 나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 사람이라고 혼났는데 주민센터 그 단어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고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주민센터에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인터뷰하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기는 글을 보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더 많이 못해서 부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일을 하고도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청지기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겸손하게 숨기며 할 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아요. 그 성당이 꼼꼼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친구가 보기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그냥 대충 그리고 내려와라. 뭘 그렇게 여기서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설렁설렁 그리지 뭐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에이 친구, 이 그림을 내려가서 완성된 다음에 내려가면 누가 보겠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자네가 보겠지. 그래, 당연히 내가 꼼꼼하게 내가 보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꼼꼼하게 그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인가 아닌가를 잘 알 수 있으면 내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잘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이 과제를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봉사의 일을 선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해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사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이 시대가 너무 경쟁 시대인 것 같아요. 사회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니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경쟁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 개입이 돼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 어렵지요. 왜?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면 경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결과에 대해서 염려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 우리가 다 맡기면 되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꾸 조바심이 나잖아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우리 자유봉사부 모든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봉사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일조차도, 먹고 마심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육신을 위해서만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굶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조차도 먹고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말의 깊이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자랑이나 내 스펙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고 계시잖아요.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음식 사역을 위해서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사님일 텐데 그 영성학자죠. 미국의 헨리 라웬 박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니까 뭐 한국에서도 책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요.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그 정신 박약자 수용소,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수용소에 직원을 자청해서 직원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 봉사자로 갑니다. 교수직을 다 그만두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용병 보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식사를 돕고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그 이천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무리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제가 아는 선배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장애인 교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봉사를 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자주 가니까 이제 가면 다 이렇게 애들이 익숙해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기저귀 오물 묻은 거 빨기도 하고 냄새도 뭐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좀 적응되면은 냄새가 또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 아우엔 박사님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참 아주 유명했던 분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대학 시절에 책도 여러 권, 20여 권을 집필했고 다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런 그 정신박약과 수용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저런 왜 저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때쯤에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여러분들 검색해서 사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두란노 서점에서 1999년도쯤에, 연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봐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되는 것이다. 꼭대기를 향하여서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는 안 보이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내려가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체험됐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꼭대기를 향하여서 오르막길로 전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고 예수님이 안 보이셨는데,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리막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그 길을 선택해서 갔더니 예수님이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만나지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하고 명예로운 삶보다 봉사하며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서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과 나의 봉사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봉사가 필요한 곳, 나의 봉사가 필요한 교회, 나의 봉사가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눠주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널리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봉사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교회를 위하여서 숨은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저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저들의 영광이 아니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인 줄로 알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봉사부 모든 위원들과 또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